계절이 환절기에 접어들므로 이제 이렇게 재채기와 기침을 하면서 제가 목소리가 좀 잠겼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함으로 오늘 말씀 묵상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주께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계절이 바뀌는 길목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강건케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에,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에 붙들려 사는 삶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보험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로 12절입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신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바울과 실루아노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1차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편지를 통해서 그들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과 박해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1차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큰 힘과 위로와 격려가 되었으나 그들의 고난과 이런 이 박해가 계속된다는 거죠. 그러면 고난과 박해가 계속되니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더욱더 이 사모하고 고대한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했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갖는 것은 좋으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가운데 예수님의 재림이 이제 임박했으니 우리가 일상의 일들을 이렇게 내팽개치는 일상의 일들을 가볍게 여기고 내팽개치려는 그 경향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그들에게 고난과 박해가 계속되는 그 상황 가운데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목적과 또 잘못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애곡된 적용, 이 재림 신앙은 확실하나 애곡된 적용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신앙생활에 이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2차로 데살로니가 후서를 그들에게 씁니다. 먼저 그들이 이제 인사를 하죠. 주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은혜와 평강을 그들에게 구하고 이제 처음에 인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3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과 이 실로와 디모데가 그들에게 편지하면서 오늘 그들에게 격려, 오늘 이 말씀은 그들을 향한 위로와 격려가 여기에 다분히 녹아져 있는데요. 그들이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 그 교회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이렇게 말하면서 무엇 때문에 감사하냐? 지금 환난과 박해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그 성도들은 믿음이 더욱 자랐다는 거죠. 이 믿음이 자라는 것, 환난과 박해 속에서 믿음이 더 식어버릴 수 있고 믿음에서 믿음을 저버리고 세상으로 떠나버린 자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난과 박해가 너무 심하면 견딜 수 없어서 믿음을 버리고 타협하고 그 고난과 박해를 피하고 타협함으로 이렇게 신앙에서 이탈한 자들이 많이 생길 수 있는데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이런 환난과 박해 속에서도 고난 가운데서 그들의 믿음이 더욱 자랐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기독교의 이 교회사 역사 속에 환난과 박해는 오히려 그 당시의 성도들의 믿음을 더욱 견고히 하게 했다는 거죠. 사탄은 이 교회에 그리스도의 공동체에 핍박과 박해를 가하면 그들이 흩어지고 또 믿음을 저버릴 줄 알고 믿음을 배반할 줄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환란과 박해 가운데 기독교의 이 복음 역사는 더 강하게 나타났다는 것. 그리고 이 성도들의 믿음이 더 성숙했다는 것. 기독교가 더 부흥했다는 것입니다. 이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환란과 박해 속에서 그들의 믿음이 더 자라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뿐만 아니라 서로 사랑함이 풍성해졌다. 환란과 핍박과 박해가 있으면 이 서로 사랑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더 이렇게 약화되고 실학할 수가 있어요. 환란과 핍박과 박해가 임하면 왜 자기부터 살려고 하고 자기 몸과 영혼이 박해가 오니까 힘들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생각할 그런 여유가 없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오히려 더 사랑이 풍성해졌어요. 서로 사랑함이 풍성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진짜 고난을 겪은 거죠. 진짜 고난을 겪게 되면 그 공동체가 함께 고난을 시대적인 고난, 환난과 박해를 함께 겪으니까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사랑으로 세웠다는 거죠. 이게 진정한
이 공동체, 환란을 제대로 겪은 공동체의 모습이죠. 근데 환란을 제대로 겪지 않으면 어떻게 하죠? 서로 이제 물고 뜯고 비방하고 서로 책임을 전가할 수 있죠.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세우고 서로 이렇게 사랑함이 풍성했다는 거죠. 이게 진정으로 고난을 겪은 이 예수 공동체, 그리스도의 공동체의 참 모습입니다. 환란을 잘못 겪으면, 환란을 잘못 겪으면 오히려 그때 더 싸우고 자기 편하려고 공동체를 배반하고 밀고 하고 환란과 박해자들에게 오히려 그 교회의 그 성도들의 비밀과 아지트를 가르쳐 준다든가 이런 이 일제 시대 때 친일 앞잡이들이 하는 역할처럼 환란과 박해가 있으면 오히려 공동체를 배반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서로 사랑함이 풍성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이 바로 이 편지를 쓰게 된 이 실루와노와 디모데가 함께 감사했다는 거죠. 기도 속에 감사했다는 거죠.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모든 박해와 환란 중에서 그들은 인내하고 소망을 잃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인내와 믿음으로 그들은 그 환란과 박해를 이겨냈다는 겁니다. 진정으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소망의 공동체였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환란과 박해 중에 있는 이 성도들을 이렇게 격려하고 나서 이제 소망을 주는데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이 하나님의 이 공의로운 심판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복음을 배척하고 또 기독교 성도들을 박해하고 교회를 공격하고 했던 그런 원수들, 그런 자들에 대해서 응? 그들에게 너희가 지금은 고난을 받으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들에게 심판과 형벌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편지합니다. 그 지금 환란과 박해를 받고 있는 너희들은 장차 이제 주님께서 안식으로 갚으신다. 안식으로 갚으시고 그리고 너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영광을 받으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다. 하고 유로와 소망과 격려의 메시지를 줍니다. 반면에 당시의 데살로니가 교회를 박해하고 또 환란과 이 고난 속에서 고난으로 몰아넣었던 그 박해자들, 교회를 공격하는 자들, 그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다는 거죠. 형벌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갚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불꽃 가운데 이 땅에 임재하실 때 오실 때에 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자 심판과 형벌의 대상에 대해서 말하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그 다음에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복종하지 않는 자들,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신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라는 겁니다. 이 공의로우신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들을 환난과 고난 속에 집어넣었던 복음 때문에 너희들을 박해했던 그들을 예수님의 강림의 날에 반드시 심판하고 형벌을 할 것이다. 이건 굉장히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었을 거예요. 자기를 박해하고 교회를 환난 가운데 집어넣는 그 박해자들을 하나님이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편지하기를 반드시 그들에게는 심판과 형벌이 있다. 이런 편지를 전해받았을 때 그들은 대단한 위로와 격려가 되었을 겁니다. 왜?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죠. 그들의 환난과 박해당하는 것을 아신다는 거죠. 아시는 정도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갚으신다는 거예요. 갚으신다는 약속을 이렇게 알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한 그들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이 계속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또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되기를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한다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환난과 또 박해,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이 약화되거나 믿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이 자라고 또 그런 상황 속에서도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고 환난과 박해 속에서 서로 인내하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이런 공동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장차 영광을 받으시고 또 그 자들을 위해서 그 자들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신다는 이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적지 않은 소망을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공의로운 하나님이셔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 하나님을 모르니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 그리고 교회를 대적하는 자들,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자들, 그들을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형벌을 내리신다. 그리고 그들에 의해서 박해받는 자, 환난을 당한 자들은 하나님이 장차 오셔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구원하시고 공의를 나타내시고 그래서 그들의 손을 들어줄 거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로 환난과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이 믿음이 자라고 또 성령께 순종하고 또 서로 사랑하고 이런 자들, 인내하는 자들, 그들을 주님이 오셔서 이제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예,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그들도 영광을 받게 되는 그 날이 온다. 이 편지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또 한 번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처럼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환난과 박해, 고난 중에서도 환난과 박해, 고난은 예부적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또 우리 환경의 이런 어려움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당하는 당사자인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오히려 더 그 환난과 박해와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그들이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또 인내하게 되고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또 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런 공동체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로 인하여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 그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은혜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부로부터 오는 환난, 박해, 핍박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승리하고 이, 이 환난과 박해 그런 상황 배후에 계신 하나님, 그 위에 계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오히려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서로 사랑으로 격려하고 세우고 돌아보고 환난과 박해를 함께 지체들이 인내하고 예수님의 재림, 그 강림의 날까지 소망을 그날에 두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끝까지 환난과 박해를 이겨내는 그래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2차 편지를 통하여 사도 바울이 격려했듯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환난과 박해와 근심 속에서 고난 속에서라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환경에
또 예부로부터 오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도전과 박해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오히려 우리 믿음이 자라고 사랑이 풍성해지고 소망에 인내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반드시 오실 때 그 환난과 박해를 가져왔던 자들, 불신자들, 하나님 모르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들과 의해서 핍박과 박해를 받지만 승리하고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은 반드시 유로하고 구원하시리라고 하는 그 약속을 붙잡고 날마다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